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당연하게 성도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의 문맥에 따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뜻을 쫓아 하나됨을 보여주고 주어진 다양한 은사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거룩하게 살며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우리도 외면은 아니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뿐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죠. 이게 누구나 성도라면 바라고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성도답게 사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먼저 뭐냐? 먼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싸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유명한 이 설교를 쓰신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에베소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늘에는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동시에 지옥에는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주어지죠. 그런데 동시에 마귀의 공격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들은 천국에서는 기쁨의 일이지만 지옥에는 어떤 일이 된다고요? 위기의, 위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거냐? 마귀와의 씨름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성도는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강해져야 해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강해라. 이 말씀하시죠. 강해라. 오늘도 강해라. 강해져야 된다. 성도는 강하면 좋은 거야가 아니라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강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강해져야 돼요.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싸우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울 뿐 아니라 싸워서 왜 됩니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뭘 하느냐? 주요하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하게 하고 또 무지와 부패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떠나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탐욕과 거짓과 분노와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끼리 서로 분리시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해서라도,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위협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결국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함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드는 데 보면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듭니다. 하나는 상황 때문에 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 어떤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면 두 가지 정도가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시험에 들면 그냥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성도들을 멀리한다. 성도들 미워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해요. 마귀의 관계. 마귀가 꾀를 내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하는 일이 뭐냐?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 간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러면 이런 일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 그거는요, 이상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자 하는 너희들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 씨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마귀와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복됨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삶의 승리를,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요, 사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그냥 힘들기만 하고 예수 믿는 게 그냥 어렵기만 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싸움의 상대를 잘못 알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상황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과 싸우는데 익숙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합니까? 왜냐하면 성도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요, 우리는요 더 지칠 수밖에 없고, 사람과 싸우면요 결국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는 게 언제나 반가움과 설렘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기도 하지만 쉽게 하면 또 그렇게 마냥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담감은 때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늘 반복돼요.
아유 뭐 이번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반복돼요. 나도 안 그래야지 또 반복돼요. 예. 사실 뭐 설 명절뿐 아니라 뭐 추석 명절도 그렇고 명절의 이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뭐 어르신들은 노년세는 노년세 아이고 뭐 옛날에 비하면 뭐 요즘에 뭐 예.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건 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리고 요즘 또 뭐 합니까? 세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제는 시부모가 이제 며느리 눈치 보는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이런 것도 못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 세대는 뭐 합니까? 여전히 명절에 불합리한 관습이 너무 많다. 예. 또 이렇게 예,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라는 게 모처럼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 정을 나누는 예, 그런 시간임에 너무 틀림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모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만 되면 불화가 나타나고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걸 우리는 쉽지 않게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여러분 뭐 내일이나 이렇게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에 보면 꼭 있습니다. 꼭 예. 어떤 집에는 모였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저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명절 때 모처럼 가족이 모여가지고 일어나서는 안 될 다툼과 그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이런 건 뭐 아이고 원래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너무 틀림없이 계속 이러면 추석에도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사를 보니까 지난 추석에 뭐 하랍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난 추석에 1등이 뭐냐? 고향 갈랍니다. 그게 1등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뭐 고향 가는 거지 그죠? 명절 때는 고향 가는 거지. 예. 그리고 2등이 뭐냐면 그냥 집에서 쉴랍니다. 이게 2등이래요. 뭐 그 뒤에는 뭐 여행 갑니다. 뭐 합니다. 했겠죠. 근데 이번에 설명절 때 했더니 1등이 바뀌었대요. 1등이 뭔지 아시겠죠? 1등이 뭡니까? 쉴랍니다. 그 2등이 이제 고향 가겠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아무리 뭐 안 간다 그래도 고향 간 사람이 더 많겠지 했는데 원래 그게 역전됐대요. 그럼 이런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성들의 옷이 언제 제일 많이 팔립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자들 옷이 언제 제일 많이 팔립니까? 예, 명절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많이 팔린대요. 여성 옷이. 예. 왜 그런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예. 예. 남편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옷을 사주는 거예요. 뭐 사주고 싶어서 사주겠습니까?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주겠죠.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여러분 듣기 시작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여자들 옷을 언제 제일 많이 피냐? 명절 끝나고 난 뒤에 제일 쇼핑몰도 난리가 난대요. 그때는 여성 쇼핑몰들이. 예. 요즘에는 여러분 새로운 얘기가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명절 후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대목이다. 이건 웃을 수 없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혼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이렇게 다루는 변호사가 800명 정도 있대요. 800명. 뭐 저도 잘 몰랐는데 변호사도 이렇게 자기의 전문 그게 있고 또 변호사도 이 사람은 이게 전문입니다. 이런 걸 또 해준대요. 그게 이혼 전문 변호사가 800명인데 이 800명이 명절이 끝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즐거워야 될 명절, 행복해야 될 명절이 뭡니까?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옷도 많이 팔리고 예, 변호사 사무실도 이제 불이 나고 이런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성도들이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요. 성도들도 예외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변호사 찾아가는 거예요. 나 못 살겠습니다. 갈라서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게 세상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옷 사줘. 예. 그럼 내년 추석에도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런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부모나 며느리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리시키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 일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게 해요.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복이라는 게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되는 거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지. 네가 뭐가 중요하냐? 네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거지. 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거지.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부터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게.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풍속과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단이 우리 막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어떤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야, 너도 이게 좋은 거잖아. 너 하나님처럼 돼. 야, 너 하나님 말씀 들을 빼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아이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죠. 야, 네 뜻대로 돼. 네가 행복해야 다 행복하는 거지. 네가 불행한데 뭐 남이 행복하냐 하느냐. 이걸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면, 아니면 그 시험에 들게 한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풀면, 그 사람을 이기면,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 내 뜻대로 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잠시 이긴 듯 보여요.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이긴 듯하게 보여요. 아니요. 결국은 여러분, 사단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실질적인 궁극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로마 군인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뭡니까? 잘한다. 네밖에 없다. 야.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칼을 거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검과 몽치로 자신을 잡아온 이 사람들 이렇게 한번 쓸어버리지 못하실 겁니까?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싸움의 본질을 아신 거예요. 이 싸움의 대상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이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셋째로, 성도의 이김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되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며느리일 때는 나 시어머니 되면 안 해야지. 또 시어머니 또 그래 돼요.
또 반복이 돼요. 나는 안 그래.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결심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은 벌써 바뀌었어요, 여러분. 결심해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아멘 하셔. 나는 안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나는 안 그래.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예. 베드로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진짜 자기가 자신 있는 것처럼 딴 사람은 정말 다 배신해도 자기는 배신할 줄 안 할 줄 알았어요.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딴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배신할 줄 안 할 줄 알았다. 그런 게 됐습니까?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믿으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10절, 1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주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주시면 그걸로 우리가 강한 척하는 게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할 수 있어요. 주를 떠나서는요, 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워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의 승패는 세상의 힘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뭐 뒤에 사실은 14절 이후로 전신갑주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주시면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게 진리죠. 우리의 의롭게 됨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는 사단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뭐 싸운다 하면서도 싸우고 난 뒤에 뭐합니까? 이 싸움이 정말 영적 싸움, 이 싸움의 상대를 잘못 알아서 내 딴에는 열심히 뭘 했는데, 노력했는데, 애를 썼는데 더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예. 나는 한다고 했어요. 예. 아유, 이번엔 잘해야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 내 남들이 열심히 잘했다 그런데 더 엉망진창이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안 싸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안 싸워서, 주님 안에서 안 싸워서 그래요. 주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는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진정한 승리를 맛봅니다.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애초에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주님 때문에 시작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천국에는 기쁨의 종이 울리지만 지옥에는 어떤 종이 울린다고요? 네,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네. 그래서 사단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영적 싸움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이름표만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단의 괴계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은 믿음으로 살고 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한 교회가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우리가 늘 돌아가서도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가 너무 좋아.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많고요. 교회 밖에서 오는 문제,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모델로 자꾸 생각합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그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고, 주의 함께 하심이 알게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일 있는 게, 그게 평화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게 평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누리는 교회가 그게 평화로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답게 살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답게 살려고 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럼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영적 싸움이 대단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세상에 좋은 것 치고 힘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도 세상에 좋은 건요, 반드시 힘듦을 수반합니다. 그런데요, 좋지 않은 거, 나쁜 거는 가만히 있으면 나빠져요. 나빠지는 건요, 힘을 안 들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런 나쁜 짓 할 때는 학원 갈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쁘게 돼요, 우리가. 근데 뭘 좀 착하게 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애들 같으면 뭐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좀 기쁨이 되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가 너무 행복해, 이런 애가 있습니까? 하려고 그러면 잠도 오고, 갑자기 안 오던 잠도 오고, 갑자기 몸도 아픈 것 같고 막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성령 충만으로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도 뭐 어려면, 예, 당연히 있죠. 그러면 차라리 이름 딱 하고 걱정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좀 바꾸죠.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내 삶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 이걸 오히려 우리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증거란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뭐 그런 말도 했다 그러잖아요. 정치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일해야 뭔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성도답게 사는 길은요, 우리의 능력의 극대화나 우리의 삶의 조건의 충족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상을 이기심을 보이시고 친히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와 주의 뜻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답게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우리의 이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